짧은 본문이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금요일 설교를 조금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나 여호수아를 리더로 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룬 안식은 잠시간의 불완전한 안식일 뿐이며 예수님이 이루실 영원하고 안전한 안식의 예표이기에 우리는 주님이 이끄실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굳은 마음을 버리고 순종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의 회언은 마치 걱정하듯이 말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하며 은근한 협박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림이 되거든 완고히 행동하지 말고 순종하며 예수를 떠나지 말라고, 예수를 떠나 유대교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의미를 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을 보면 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것 같이 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군 생활할 때 가장 좀 부러웠던 사람은 잘생긴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사회에서 잘 나갔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대를 얼마 남지 않는 말년 병장들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이등병 때 말년 병장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며칠 남았네 하면 그와 비교해 한없이 남은 이 군생활이 한없이 남은 그것들 때문에 참 그런 것 때문에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번은 다음 주면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과 함께 주일 아침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병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난 다음 주 저 드라마 밖에서 보겠네? 라고 하며 놀렸는데 그 말이 미우면서도 정말 부러워서 저도 말년에 이등병들한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 쉬는 사람들을 봐라. 얼마나 부럽냐. 부러우면 지는 거니 너도 열심히 순종해서 저 안식에 들어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10절 1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간 자를 봐라. 얼마나 좋아 보이냐.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자고 힘쓰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성경 구절 12절 13절을 설명하기에 앞서 성경 해석에 대한 원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본문이 말하는 의미는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본문 딱 한 절을 떼어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오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읽은 12절 13절입니다. 먼저 12절만 딱 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동안 요 12절 말씀을 해석할 때 말씀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 말씀이 능력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온몸을 찔러서 쪼개므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라고 이 본문을 사용했지만, 전체 문맥적, 이 전체 본문에서의 문맥적 의미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과 통찰력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영적이고 육체적인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절 이어서 23절 읽으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문맥과 상관없이 그 구절만 딱 떼어내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주의를 주는 이유는 그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성경 해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문맥적 의미와 상관없이 내가 그 문제 하나만 딱 가지고 내가 필요한 데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맥적 의미와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에 맞는 성경 구절을 이용하면 어떠한 주장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 구절 갖다 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한다고 해서 결코 성경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구절 그냥 거기서 갖고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내용도 그 악의적인 내용들도 성경 구절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들이대며 거짓 주장을 이어나가면 성경 내용을 모르니까, 오해하니까 그냥 그들의 주장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이냐,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 않냐.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동네방네 막 성경을 갖다가 패세요. 읽을 시간도 안 줘. 그냥 그 구절 보시죠. 자, 넘어가세요. 그럼 되게 성경적이고 성경을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짜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 틀을 짜놓고 프레임을 짜고 그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 돼요.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성경 구절로 설명해 드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인 거를 성경 구절 가지고 들이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통독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독도 중요합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이런 성경 본문을 강의할 때 성경의 깊은 문맥적 의미도 살펴볼 것이고 이단들이 자주 활용하는 주장에 대해서 성경 구절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말세가 올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무리들이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읽은 4절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2절씩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 2절은 안식에 들어가라고 권유하고 있고 뒤에 2절은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너희의 모든 죄가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자의 이 저술 방식이 참 설득의 명수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연애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밀고 당기는 것을 잘해야 한다는데 저자는 그런 방식으로 본문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돌직구를 던지다 잘못되면 오히려 반감이 들 수 있는데 부드러운 말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목적한 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그는 회유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 그림을 먼저 보여줍니다. 저기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를 봐라. 그는 하나님이 쉬시는 것 같이 쉬고 있자니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
그러나 불순종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아까 얘기한 대로 말년병장의 이 제대한 모습을 보여주며 저 길로 가자고 말하고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만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밀당의 명수인 히브리서 저자는 너가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것 심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 그때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이런 방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를 믿어 마음의 평안과 삶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소개합니다. 본인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점들이 좋았어. 부럽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같이 가지 않을래?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결정타를 꼭 날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이걸로 끝이 아니야. 죽으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 그곳에서는 그 죄값에 따라 지옥도 포함되어 있다고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이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선물을 받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구원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 그 출애굽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지혜도 얻고 또 말의 지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면 그때 정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어릴 때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심판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비유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간에 지었던 모든 행동, 죄악된 행동과 그런 생각들이 비디오로 틀어줄 것이다. 그러면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가, 정말 얼굴 들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멋진 유명한 계곡이 있는데 풍광이 너무 좋아서 거기 너무 그 계곡에 그 깎아지른 그런 절벽의 계곡이 너무 좋아서 역설적으로 그곳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자살 포인트 앞에 이런 문구의 게시글을 적었는데 자살률이 현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살하려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마음이 여기 왔는데 거길 보니까 좀 떨어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거기 앞에다 거기다 무슨 게시판을 올려놨는데 그 게시판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하드디스크는 정리하셨습니까? 입니다. 죽는 것보다 자신의 흉물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못하시는 것이 딱 하나 계십니다. 용서한 죄는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우리의 비디오 가운데 그 죄악들을 복원 불가능하게 지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시고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서 1장 1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비디오에서 죄가 지워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장부터 저자는 기독교 유대인을 회유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간 분들의 평안을 소개하므로 당신도 어여 이곳에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이 세세히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한다는 그 근거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번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부러워만 하지 말고 순종하여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하신 그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인데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